몇 장 부를까요? 488. 몸의 소망 누구인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이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은을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 위에 내가 서리라. 오늘은 로마서 9장을 보겠습니다. 1절서부터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한다.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이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들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해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았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가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르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하고자 하는 자를 강팍해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험을 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네가 네 귀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냐 지음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에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말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양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않은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입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 거기까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기가 쉽지요. 어떤 사람에게는 긍휼을 베풀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기 위하여 오래 참겠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를 알게 하기 위하여 버려지고 저주를 받고 그렇게 하게 된다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 사람에게 넌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너는 나를 따라왔느냐 안 따라왔느냐 할 자격이 없지 않느냐 이거야. 어떤 그릇은 긍휼을 베풀기 위하여 오래 참고 어떤 그릇은 저주를 알고자 하여 진노를 내린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을 판단하고 지옥 보내고 천국 보내고 할 수가 없지 않느냐. 근데 이제 이러한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알려고 하면 사람 안에 하나님에게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진노의 그릇이 있고 또 그 사람 안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생명을 얻을 긍휼을 받을 생명이 한 사람 안에 그렇게 있다는 거지. 한 사람 안에. 어떤 그릇은 영광을 얻기 위한 그릇이고 어떤 그릇은 진노를 알게 하기 위한 그릇이라면 그 두 개의 그릇이 한 사람 안에 있다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성경은 풀리지가 않아. 그래서 리브가가 잉태했는데 리브가의 태 속에 진노를 알게 하고자 하는 에서도 있고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야곱도 있고 그 리브가 안에 두 명이 있었다는 거지. 사람 안에 하나는 영이고 하나는 육이고 영과 육이 사람 안에 똑같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사람 안에 어떤 사람일지라도 육에 속한 육신은 저주를 받는다는 거야. 또 사람 안에 어떤 경우라도 영은 하나님 앞에 살리심을 받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살리는 건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하는 말을 그렇게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 안에 육으로 난 자와 성령으로 난 자 둘이 운명이 다른 운명이 한 사람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거죠. 나는 어떻게 사람 속에서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한 존재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수 있는 한 존재가 사람 안에 두 존재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성경이 쫙 열려버리지. 그게 발견돼 버리니까. 왕고리, 그 욥기 8장 11절 보면 왕고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 돗자리를 만드는 왕고리 진토가 아니고서야 나겠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왕고리 아무 데서나 나지 않거든요. 저희도 옛날 내 고향은 제주도 그 용술리하는 바로 바닷가에 붙은 집이 우리 집이었는데 그 밑에 바로 뻘밭이에요. 거기에 왕골이 나와요. 왕골이. 그거는 돗자리를 만드는 바다풀이에요. 육지와 바다 사이에 나오는 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골이 진흙이 아니고서야 왕골이 나겠느냔 말이야. 그런 저는 하나님의 생명도 어떤 마음이라야 하나님의 생명이 거기서 붙어가지고 싹이 나지. 아무 마음에나 하나님의 생명이 붙어서 왕고를 펴내지 못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이에서 나느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면 거기는 성령이 임해서 영원한 생명이 싹이 나고 꽃이 피는데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면 거기에 왕골이 나겠냐는 거지. 왕골은 진흙이 돼야지 왕골이 나는 거지. 모래밭에서 왕골이 나겠냐는 거지. 그러니까 생명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임해서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고 꽃이 피는 마음이 있다는 거지.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심겨지면 예수 그리스도가 살았던 삶이 그대로 나오고 아담의 씨가 심겨지면 아담이 살았던 그 과정이 그대로 표현한다는 거야. 자, 그러니까 빌립보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하늘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이거야. 이 마음이 무슨 마음인가? 우리 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이 마음은 그 씨가 그 마음 씨가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되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런 마음씨란 말이에요. 그런 마음씨를 심으면 사람이 죽기까지 복종하고 자기를 들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이 세상에는. 없는데 누구의 마음이 심어지면 그게 가능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심어지면 그건 가능하다 이거야. 왜냐하면 그 마음씨 안에는 여러분 사과씨 안에는 사과꽃이 피고 사과 열매가 달리고 사과가 빨갛게 익도록 되어 있는 그 마음씨 그 씨 안에 그 과정이 들어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자, 그 마음이 내 마음씨에 심어지면 하나님을 따르되 죽기까지 복종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한 마음이 우리 마음 중심에 심어지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 중앙에 두시고 동산을 다스리며 지키게 했단 말이야. 자, 그러한 동산을 다스리며 지키는 그러한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피어난 인격이라 해야지 그게 가능하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피어나지 않은 인격은 그건 불가능하단 말이야. 불가능하단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피어나는 인격은 자기를 낮추어 사람의 모양같이 되시고 아버지에게 복종을 하되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고 자기를 들여서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그런 마음이 어디서 피어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심겨진 마음에만 그게 피어나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심겨지지 않으면 그런 인격은 나올 수가 없다는 거야. 자, 오늘 우리가 로마서 9장을 읽었습니다. 로마서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9장 1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 아니하노라. 내가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바울은 나는 참말을 하고 있다 지금. 내가 참말을 하느니. 그러니까 참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말은 다 참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영 안에서 나오는 말은 다 참말이고 그 밖에서 나오는 말은 다 거짓말이라는 거지. 내가 참말을 한다. 참말을 한다는 말은 내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서 내 입을 통하여 말하는 말이란 말이야. 그건 거짓말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1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그러니까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이 내 종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심지 아니하고 이렇게 버티고 살아가는 이 동족들을 보니까 내 마음에 큰 근심이 있고 큰 고통이 된다는 거지. 큰 고통이 된다는 거지. 왜? 나도 똑같은 이들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 마음에 예수를 심고 생명으로 표현하지 않는 걸 보니까 내 마음에 큰 고통과 근심이 있다는 거야. 그건 난 거짓말이 아니다. 정말로 내 마음에 그런 큰 고통과 근심이 있다는 거지. 그런 사람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걸 보면서 마음에 큰 근심과 고통을 느끼는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느끼는 것이지 사람 마음에 그런 마음이 없다는 거야. 근데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하고 거짓말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내 양심이 그 다음 성령 안에서 그 다음 나로 더불어. 그러니까 큰 고통과 근심이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데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내 양심이 했다는 것은 사람의 양심은 하나님으로부터 불어넣어진 영입니다. 내 양심이 따라해보죠. 내 양심이 내 영이 이 말이야. 영이 내 영이 그 다음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내 영과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처음 불어넣어진 그 영은 양심인데 사람 안에 이미 양심이 들어와 있지.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다시 난 마음이란 말이야. 그걸 성령이라고 하는 거야. 내 영이 성령 안에서. 그 다음 나로 더불어. 나로 더불어. 그러니까 요 장소 안에는 뭐가 있냐면 양심이라고 하는 사람의 영이 있단 말이야. 또 거기에 누가 같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성령이 그 같이 있다 이 말이야. 그만 있는 게 아니라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여러분 따지고 나로 더불어. 여기서 나로 더불어라는 것은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 혼. 사람 속에 있는 내 혼, 내 진정한 마음이 나에게 처음 불어넣어진 영과 죽었다가 다시 부활해서 내에게 오신 성령과 내 혼이 일체가 되었다 이 말이야. 일체가 되었다 말이야.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어버렸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걸었던 그 길을 성령 안에서 내 영과 나로 더불어. 그러니까 내 혼, 내가 생각하는 생각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과 하나님 안에서 나온 그 영이 삼위일체가 되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걸어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혼 안에 하나님이 불러오신 하나님의 숨이 있는가 하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한 성령도 그 사람의 마음 안에 내 혼과 하나님이 불어주신 영과 죽었다 다시 부활하신 성령이 삼위일체가 하나가 되어서 같은 속도로 같은 방향을 하여 걸어가고 있다. 이 사람 안에, 이 사람이라는 인격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하나님이 처음부터 갖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과 오늘날 내가 여기에 있는 내 사고와 하나가 돼가지고 걷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나타난다는 거야. 나를 통해 나타난다는 거야. 창세기 2장을 한번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했다 이거야. 그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의 영과 아들의 영과 사람의 마음이 삼위일체 하나가 된 인격이란 말이야. 자, 그 사람일 때 그 사람을 동산 가운데 두사 동산을 다스리며 지키게 했다는 것이지. 이 동산이라는 건 교회인데 이 교회라고 하는 어마어마하고 깊고 오묘한 마음세계를 살피고 다스리고 지키는 인격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극구의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산혼이 된지라.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동산을 지키며 다스리는 이 인격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나로 더불어 하나 된 인격이 교회를 다스리고 지키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태초에서부터 시작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세월을 두고 역사를 거쳐온 인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지혜가 세상에는 없는 지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지혜는 세상에는 없는 지혜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믿음을 말씀하시고 소망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종점은 어디냐면 사랑입니다. 그럼 다 했죠.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네가 나를 믿느냐도 물어보시고 너에게 소망이 있느냐도 물어보시지만 맨 마지막에 물어본 게 뭐냐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믿음의 종점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있을 수 있지. 그러나 그것은 어디로 발전해 나가야 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발전해 나가야 되는 거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게 될 때 너는 나를 만나서 그 종점에 이르렀다는 것이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하십니다.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양들이 어디에 모여 있냐면 교회에 모여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양들이 모여 있는 교회를 다스리며 지키려고 하면 네 마음이 어디에 이르러야 되냐면 나를 믿는 것을 지나서 나에게 소망을 가진 것을 지나서 나를 사랑하게 됐을 때 비로소 내 양을 먹이라. 교회에 믿음도 중요하고 소망도 꼭 필요하고 하지만 교회의 궁극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랑하게. 뭐 장미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목이 긴 사심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실체는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 교회 안에 있는 자매, 형제 한 사람 한 사람이 곧 하나님의 실체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은 교회 안에 함께 가고 있는 형제나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는 것이기도 하고 하나님은 소망을 두는 것이기도 하지만 궁극으로는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중심 마음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사랑합니다. 자, 로마서 8장을 보시죠. 로마서 8장.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우리를 부른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너와 내가 사랑하자는 겁니다. 너와 내가 사랑하자.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부르신 뜻은 사랑하자는 것입니다. (28절)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거예요. 우리가 할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될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가난한 것도 사랑을 하기 위한 시작에 불과하고 우리가 아픈 것도 몸이 아픈 것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한 전초전에 불과한 것입니다. 궁극의 목적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에 이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에 더 진하는 사랑보다 더 깊고 오묘한 생명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랑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려고 하면 사람 안에서는 자기의 의가 없어져야 됩니다. 자기의 의를 갖고 있으면 그것은 율법 안에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율법 안에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행선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어떤 가수가 그런 노래 불렀죠. 평행선. 너는 너만을 사랑하고 나는 나만을 사랑하고 우리는 평행선 하면서 평행선을 달리는 거죠. 왜냐하면 나에게도 의가 있고 너에게도 의가 있는데 어떻게 네가 나와 하나가 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사람도 율법 안에서 의로움의 상태에 있고 하나님도 의로움의 상태에 있다면 사람과 하나님은 영원히 평행선이에요. 영원히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것인데, 그러면 그 부르신 뜻에 우리가 합당해지려고 하면 내 의가 없어져야지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지. 내 의가 있으면 너는 네가 옳고 나는 내가 옳은데 영원히 평행선을 달리는 거죠. 그래서 율법 안에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멀어진 자로다 하고 갈라디아서 5장 4절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가 되기 위하여 우리의 의를 부셔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와 영원히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옳음을 부셔버리는 거란 말이야. 그럼 그게 부셔지면 그게 뭐냐?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는 것이란 말이야. 둘째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사람이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이 둘째 것이에요. 첫 것은 하나님도 의롭고 너도 의로운 것은 그건 첫 것이에요. 첫 것이 뭡니까? 육신이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10장 26절. (25절부터)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었느니라.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나. 그러니까 아버지는, 하나님은 당신의 양과 당신이 영원히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하나가 되기를. 그러니까 영원히 하나가 되려고 하면 의로움이 목자에게만 있어야 되지. 양에도 의로움이 있으면 목자와 양이 갈라서 버린단 말이에요. 갈라서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누가복음 5장에서 베드로를 만나서 (3년) 동안 베드로를 데리고 다니면서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나
할로 가기 직전에 베드로에게 물어보는 말이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는데 왜 사랑할 수밖에 없었냐면 자기의 의가 다 부서져 버렸기 때문이다. 자기의 오름이 다 끝나버렸어. 이제 베드로가 갖고 있는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 자기의 의는 없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하나가 돼야 되지, 내 의와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같이 연합돼서 하나가 될 수는 없다 이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믿음도 중요하고 소망도 중요하지만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라? 사랑이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우리의 궁극으로 누려야 될 공간과 우리가 거할 방은 사랑이라는 방입니다. 사랑.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거해야 사랑이 나오지, 하나님이 거하지 않으면 사랑이 나올 수 없다는 거지. 자, 다시 로마서 9장을 가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말이기 때문에 참말이란 말이야. 그리스도 안에는 거짓말이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오신 그리스도가 하는 말이기 때문에 참말이란 말이야. 내가 내 종족들이 이 진리에 오지 못하는 것 때문에 큰 근심이 있고 하나님은 걱정이 되는 것은 거짓말이 아니고 참말이다 이 말이야. 왜? 그 마음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오는 마음이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에 더불어 증거하는. 자, 이 마음은 내 양심에 오신, 양심이신 하나님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고,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에도 그 마음이 있고, 그 내 마음, 내 혼에도 더불어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진실한 사람은 홀로 진실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과, 그러니까 내 영과 성령과 내 혼이 하나가 되었을 때 그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다. 여러분, 마태복음을 한번 그려보시고, 마태복음 20장. 마태복음 20장 1절.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저가 하루 한 단원씩 품꾼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다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포도원이 있어요. 그럼 그 포도원 안에 뭐가 있냐면 집이 있어요. 따라해 보십시오. 집. 또 그 집 안에 누가 있냐면 주인이 있어요.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주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장 깊은 중심은 뭐가 있냐면 사랑이 있어요. 사랑이. 하나님을 만졌다고 하면 가장 깊은 하나님 속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사랑을 만져야지 하나님을 만진 것이지, 믿음이나 소망만 만졌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가장 깊은 곳을 못 만졌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포도원에 들여보내는데 포도원에는 포도원 안에 또 집이 있어. 그 집만이니까 집 안에 또 주인이 있어. 주인은 인격이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믿음도 있고 소망도 있고 사랑도 있어. 그러니까 얼른 들어가서 만나는 포도원은 믿음으로 만나는 것이야. 포도원은 믿음으로 만나는 거다. 그러면 거기에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그 집을 기웃거려. 그 집은 소망이 있단 말이야. 그리스도 안에 소망이 있단 말이야. 근데 그 집에 누굴 만나냐면 주인을 만나는 것입니다. 따라해보죠. 주인은 인격이죠. 그 인격의 핵심은 사랑이에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포도원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주인인데 그 주인을 사랑이라고 한다. 뭐라고 한다? 사랑이라고 한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 보면 성이 있어요. 성. 나인성이라는 성이 있는데 나인성에 과부가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과부에게 하나밖에 없는 독자가 있었어. 그러니까 과부는 남편이 없으니까 과부겠지. 그래, 이 과부는 항상 집에 가면 독자, 방글방글 웃는 아들이 있었단 말이야. 그럼 이 과부의 유일한 소망과 사랑은 그 아들에게 있었어. 근데 그 나인성에서 과부의 아들이 죽어버렸단 말이야. 나인성이라는 건 기쁨의 성인데. 사람이 기쁨과 소망과 희락 가운데 살아야 되는 이 인생의 삶에 큰 슬픔이 찾아왔어. 그건 뭐냐면 내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고 소망이 된 아들이 죽어버렸다. 아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 과부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나인성이 사는 과부는 이제 나인성은 기쁨의 성이 아니라 슬픔과 통탄의 성이야. 인생살이가 힘들고 눈물 범벅이 됐어. 그리고 그 죽은 아들을 무덤에 장사 지내려고 그 아들을 메고 아이고 하면서 장성옥을 부르면서
그 아들을 메고 무덤을 향해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건 그 아들만 무덤을 향해 가는 게 아니라 모든 인생이 그 아들의 운명을 메고 지금 무덤을 향해 온 마을 사람이 다 상의 뒤를 쫓아서 울고 가고 있다. 모든 인생이 마음속에서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모든 인생들이 다 무덤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지금도 이 많은 사람들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냐면 결국 영원한 멸망인 무덤을 향해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걸 보고 곡소리를 하면서 지나가는 상인을 탁 손을 대고 멈추어 서게 했다. 서라. 이 죽어버린 아들을 살려내지 않냐면 이 과부에게 무슨 희망이 있고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청년을 죽은 시체를 메고 가는 상인을 멈춰 서게 하고 그 청년을 향해 청년아 일어나라. 일어나라. 청년이 일어났어요. 일어난 그 독자를 그 과부에게 안겨주니까 비로소 과부는 아들을 도로 받았죠. 거기에서 인생의 슬픔은 끝난 것입니다. 이 아들이 내 마음속에서 살아나지 않으면 인생에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시편 90편을 한번 보세요. 시편 90편. (1절)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에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의 인생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이 한 경점 같을 뿐입니다.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뱀바되어 마르나이다. 우린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다했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자, 이것이 그 죽어버린 독자를 상에 메고 무덤을 향해 가는 그 온 마을 사람들의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천년이 지나간 어제와 같은데 우리의 일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한 경장과 같이 날아간다는 말이에요. 기대할 것이 없는 인생이라. 오늘도 험한 발걸음으로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무덤을 향해 가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인생이여 잠깐 멈춰서라. 관 속에
죽어서 누워있는 청년을 깨워 일으켜 내지 아니하면 모든 인생은 허망한 것이다. 인생이 70이요 강건한 80이라도 그 끝은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자, 로마서 9장 다시 가겠습니다. 로마서 9장 6절.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 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멸망하지 않는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다 지금 사망 가운데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결단코 멸망치 않는다는 약속이 어디에 있느냐? 그 거짓말 아니냐? 그러니까 로마서 9장 뭐라고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는 거지. 아브라함의 씨라고 다 아브라함 씨가 아니라는 것이지. 이삭으로 난 자라야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야. 그 이삭은 어떻게 났냐? 명년 이맘때에 너에게 자식이 있을 것이다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잉태한 아들이 이삭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참으로 하나님 백성은 육신으로 태어났다고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영원히 시들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씨로 씨를 받아들여서 난 말씀으로 난 자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에는 살리는 건 영이니 육은 무익하라 말이야. 사람 안에 두 민족이 있는데 하나는 야곱이고 하나는 예서란 말이에요. 예서는 무엇을 의지하는 사람이냐면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이야. 예서는 들짐승을 잡는 사냥꾼이야. 야곱은 그런 능력이 없어. 야곱은 그 어머니 리브가를 믿는 믿음 하나가 있었고 예서는 자기가 들어가서 염소를 잡아다가 아버지를 위해서 요리를 만들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아들이야. 그러나 하나님은 나는 예서를 미워했고 야곱을 사랑했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너도 반듯하고 노력하고 힘써서 의롭게 되라는 게 아니야. 그러면 너는 나와 영원히 평행선을 걷는다 이 말이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것은 사람과 하나님이 한 몸이 되기 위하여 사람을 창조한 것이지 사람이 하나님처럼 똑바르고 의롭게 돼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사람을 창조한 게 아니란 말이야. 사람을 창조한 것은 사람 속에 하나님이 들어가서 사람의 형상과 모양으로 하나님이 나타나기 위하여 그릇으로 만든 것이지 사람 자신이 의롭게 되라고 사람을 만든 게 아니란 말이야. 사람은 그릇이란 말이야. 그릇.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로마서 9장 후반절을 읽어보면 그러므로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을 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지. 믿음을 저버리고 네가 의롭게 되려고 노력하는 자를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하나님과 하나가 되려고 하면 사람의 의가 없어야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사람의 의가 있으면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첫 것을 폐하시기를 원했다. 첫 것을 폐하는 것은 다른 박질을 해서 1등하는 그 능력을 폐하겠다는 것이지. (15절) 로마서 9장 15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려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목적을 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입니다. 성경이 바르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애굽이 있다. 애굽. 육신이 있단 말이에요. 그 육신은 연약해서 쉽게 아프고 안 먹으면 배고프고 참 연약한 이 육신이 있단 말이에요. 그 육신을 왜 뒀냐면 그 육신으로 말미암아 네 영이 하나님을 찾아오라. 우리의 육신이 강하다면 우리가 애로사항이 있을 수가 없지. 우리 육신이 너무 연약하고 조금만 하면 아프고 조금만 하면 배고프고 조금만 하면 고통스럽고 근심이 있는 것은 그로 말미암아 네 영이 하나님을 찾아오라고 그렇게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인생은 슬프고 고통스럽고 외롭고 가난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이거야. 로마서 4장 3절에는 그러므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성경은 네가 반드시 한 사람이 되라. 네가 의로운 사람이 되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 자, 로마서 4장을 한번 로마서 4장. (4장 3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피어나려고 하면 나는 십자가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사랑으로 보이는 것이지, 나도 의롭고 나도 반듯하다면 하나님이 사랑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3절) 다시 읽겠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인간을 창조했다는 것이지. 그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저가 하나님을 믿음에 그 믿음을 의로 여겼단 말이야. 믿는다는 것은 내 의는 없고 하나님의 의로 하나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이르면 그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볼 때 의롭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마음을 하나님은 의롭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똑똑하고 잘나고 반듯한 것이 의로운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을 때 그걸 보면서 의롭다. 왜? 하나님은 당신의 배필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로 연합됐을 때 하나님은 비로소 마음이 만족한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찬송 하나 드리겠습니다. 몇 장 부를까요? (354장) 주를 네. 주를 악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사람 이기고 근심 걱정 모수는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악모하는 자 주 악모하는 자 주 악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악모하는 자 걸어가 걸어가 보단치 않게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걸어가 보단치 않네 주 악모하는 자 주 악모하는 자 주 악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악모하는 자 달려가 달려가 비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멸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달려가 비곤치 않네 주 악모하는 자 주 악모하는 자 주 악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악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악모하는 자 주 악모하는 자
아니라 예, 마쳤습니다.